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오늘도 영성학 시간인데요. 예수생명 우리 신학교 학생 여러분들 오늘 영성학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Spirituality, 영성학. 요즘에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게 있는데요. The Open Secret이라고, 이 책은 신학자이면서도 선교학자이신 레즐리 뉴 비긴이 쓰신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들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그 대사명이 있죠.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 discipleship, 그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분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각자 그 제자들의 그 성격이라 그럴까요? 그 특이한 각자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을 찾는데 기다려주신 것을 우리가 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순환 때 이렇게 잡혀가시잖아요. 그죠? 잡혀가실 때 잡혀가셔서 매 맞고 이런 걸 이제 보게 되죠. 근데 그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불 쬐고 있는데, 거기 있던 그 어떤 여자가 물어보죠. 너도 예수 저자와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군사한테 어떻게 돼요? 귀를 이렇게 자르죠, 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귀 잘린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해서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의 그 친척이, 나 저 사람 안다고, 그 귀 잘린 그 사람, 근데 예수님 고쳐준 그 사람의 너 제자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를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 제자 아니냐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두려운 나머지 뭐예요? 난 모른다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예수는 나의 스승이 아니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닭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최후만찬 때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자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시죠. 너 반석 위에 피터 개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선택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 받으실 때는 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수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님은 뽑으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레즐리 뉴 비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플러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그 플러 신학대학원을 세우신 그 맥가브란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고 난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레즐리 뉴 비긴 분도 이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그것이 참 성경적이고 그것이 참 복음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그 좁은 길을 따르고 있는 주의 종들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기쁜 일, 슬픈 일, 안타까운 일, 답답한 일, 또는 속상한 일, 그죠? 그리고 무서운 일, 두려운 일, 여러 가지를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태어나서도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고 그러고 살아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그런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어린 나이 때부터 어떤 여자를 사귀었었는데 그 여자가 여러분을 배반했다든가, 또는 여러분이 여자인데 여러분의 첫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배반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제대로 먹고 싶은 거 진짜 실컷 먹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옷도, 입고 싶은 옷도 한 번도 못 입어보고, 맨날 위에 형들이나 언니들이 입었던 옷 입어야 되고, 또는 어떤 내 친구들의 어떤 엄마 아빠는 굉장히 뭐예요? 잘 살고 내 친구를 저렇게 이쁘게 키우고 관심도 가져주고 하는데 우리 집안 환경은 그렇지도 못하고, 또는 나는 좀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좀 잘하고 싶고 그런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가 상처나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우리 인생에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에게 심하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든가, 언어 폭력을 한 사람이 있었다든가, 또는 여러분한테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여러분을 때렸던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는 육체를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을 정말로 존중해주지 않은 가족과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는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야말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석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런 상처가 있었겠지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그죠? 제가 쓴 책 베드로에도 나오는데요.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베드로는 복음을 아는 자였다. 즉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상처가 뭔 줄 알았고 아픔이 뭔 줄 알았다는 거. 인간의 인생의 그 아픔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거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그 선악과를 하와와 같이 부부가 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근데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은 근데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영혼육에 모셔오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사람들처럼 뭘 해도 가시왕건기가 나오고 씁쓸한 인생을 맛보고 영혼이 고갈되는 그런 슬픔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예수생명 신학교 학생분들, 또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페이스북 가족분들과 어떤 걸 나눠야 되나요?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마치 어떻게 되냐면 새는 구멍,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물을 받는다고 할 때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받고 싶어도 밑에 요만한 구멍이 있다고 할 때 물을 넣어도 모두 안 채워지죠. 계속 셉니다. 그 물이, 그지? 그죠? 그 물을 한가득
담아야 된다고 할 때, 근데 그 세는 것이 요만한 구멍이 있어서 세는 건데 그 구멍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처라는 거. 그래서 그 상처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고 나를 좌지우지하는가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경험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목의 정욕에 사람이 참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안목의 정욕에 잡힐 때는 일종의 본인이 갖고 있던 욕구 불만이나 본인이 원했는데 되지 않은 것들을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의 하나인데요. 그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한다든가 자꾸 이뻐지려고 한다든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자꾸 관심이 가는다든가 그런 걸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처를 덮고 싶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서 안목의 정욕에 의해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분노나 혈기가 날 때가 있는데 물론 부모님이 워낙에 혈기나 그런 화를 내시는 성격의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 더 혈기 나기가 쉬울 텐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도 무시를 당하고 내가 별로 존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누가 어떻게 대해도,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악 하고 이제 혈기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뭐예요? 상처에서, 쓴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천천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상처가 싸매지고 치유되고, 그래서 그 상처가 점점 나아지는 과정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러한 스승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제자를,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그 학생들에게도, 학생들 또한 그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이 아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점점 돼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는 그 귀한 그 초점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계속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런 부분은 회개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죠? 오로지 온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온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시다고, 하나님 한 분만 퍼펙트하다고, 온전하시다고 성경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예요? 내 증인이 되고 또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내가 가르친 걸 그대로 가르쳐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던 또는 주의 종이건 어떤 사람의 아내건 어떤 사람의 남편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위치에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것은 일부러 너는 내 제자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자꾸 보살피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게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아름다운 그런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되는데, 스승의 입장에서든 또는 제자의 입장에서든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perfect,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슬리 뉴비긴, 우리 신학자 그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학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된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선생인 나도 성화가 sanctification이 되어가고 또
학생들도, 그죠?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제자분들도 어떻게 돼요? 그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완벽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형상,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승의 입장에서도 제자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비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신학교를 다니지?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주의를 하지? 라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나 혹시 또는 크리스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공생을 하신 것,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죠? 또 기적도 있었고 수많은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도 베드로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부분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워낙에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이해하셨고 연약함을 이해하셨고 또한 우리는 뭐예요? 물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지만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지요. 우리 모두는 인간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도 이럴 때는 속상했겠구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울 때는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했겠구나. 그런 예수님이 경험하신 마음의 그런 경험도 우리가 사실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거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변해가면서 또 제자들도 변해가면서 함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크리스찬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데 무슨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완벽하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또 기도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점점 변해가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그것이 순례자의 가는 그 이정표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